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일을 행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고 김윤홍 집사님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에 품은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뜻뿐 아니라 순종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바란다 하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없이 지내왔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죄 씻음 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문화의 어린이들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였소서.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땅을 구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설계와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임시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장소에 주님이 선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시 오신 박종월 목사님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화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로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성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에 놀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일터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사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농촌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이 굉장히 낡아 있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무너져가는 그 건물의 모습이 마치 무너지는 한국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헌신하던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촌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그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게 밥보다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섬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권사님이 물일을 해서 해녀 일을 해서 뭐 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암초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린 배를 남편과 같이 암초 위에 올라가서 이걸 밀었어요. 열심히 밀어서 배를 밀어냈는데 남편은 탔는데 이 권사님이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떠내려갔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작업법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파도가 막 높이 칠 때 그때는 가만히 있고 파도가 이렇게 쑥 내려갈 때가 그때가 이제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파도가 쫙 내려가면 가지고 입고 있던 작업복을 하나씩 벗는 겁니다. 위에 옷 벗고 밑에 옷 벗고 장화 벗고 그리고 이제 평상복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헤엄을 쳐서 겨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다 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9살의 나이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 아이들을 키웠지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키웠던 새 아이 중에 한 아이를 30대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 옆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손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마치 교회 사택처럼 자기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건축이 있으면 그 건축일을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자기 일을 제쳐두고 교회 건축에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40kg가 조금 넘는데 교회 건축에 매달리면서 36kg까지 몸무게가 내려갔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충성을 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이렇게 또 상처받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억울한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밥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혼자 30대의 남편을 잃고 혼자 세 자식을 키우는 고통, 그리고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밖에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부요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이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갚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법을 생각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장수를 그렇게 큰 복이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를 하면은 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내세에 대한 관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법을 잘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장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도 주시죠.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만 편한 걸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괜찮고 자기가 하는 일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평강이
부모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으로 주어지죠. 이 장수와 평강은 같이 있어야 되지 장수만 있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데 괴롭게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래 사는 게 고역 아닙니까? 그러니 장수와 평강 같이 있어야지 복인데 부모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법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이야기는 헤세드라는 것으로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나서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내내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수많은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진멸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인자를 베푸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데 한두 번 베풀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게 진리,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서약을 했을 때 상대가 여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남편이 인자를 베푼다는 얘기는 그 아내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내의 어떠함을 떠나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면 그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고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가르쳐주는 법이 뭐냐? 인자와 진리를 행해라.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목에 매라는 얘기는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겁니다. 귀중히 여김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웃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원통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삼형제를 데리고 사는 며느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시동생이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을 항상 같이 챙깁니다. 거기에 나이가 조금 많은 시아주버님이 있는데 그 시아주버님이 사는 데가 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그 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그 삼형제를 잘 챙기는지, 남편과 시동생이 출근하면 그러면 도시락을 싸줘요, 똑같이. 그리고 퇴근하면 밥 해주고, 시아주버님이 오시면 그러면 또 수시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잔소리하듯이 시아주버니하고 시동생하고 똑같이 잔소리를 해요. 시아주버님 카드 명세서를 이 며느리가 다 챙기면서 돈 헤프게 쓴다고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족으로 생각한대요. 이게 시자 붙여가지고 시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형제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지 몰랍니다. 한 번은 네 명이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시아주버니가 편지를 써가지고 낭독을 해줍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동생의 남편이 되어서 고맙고, 형수가 되어줘서 고맙고, 나의 제수씨가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 편지를 쓰고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니까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죠. 그런데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디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해라,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약속하셨냐면, 네가 다윗처럼만 행해라,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고 신실하게 행하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느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갈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일을 왜 했냐면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세워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윗처럼 행하면 나라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야 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지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지혜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연구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해서 사는 것보다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잘 해주시지요. 물을 때마다 즉각 예스 노를 말씀해 주시지요. 아유, 잘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과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고 결정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달라는 기도만 자꾸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내 길을 지도해 주시죠. 지도해 준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바르게 이끌어 준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탄하다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만 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데 평탄하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굴곡이 있겠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평탄하게 지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 이제 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의 짐을 확 떨쳐버렸답니다. 교회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교회가 누구 교회랍니까? 주님의 교회래.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맡겨버렸대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렸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 다 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배울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자를 베풀 수 없어요. 인자는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인자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사람들이 귀히 여겨주는데,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나서 밥 먹을 친구도 없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면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러 사람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요,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알고 싶으면요, 악에서 떠났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번 이기적으로 행하면서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지혜가 있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는 법입니다. 악에서 떠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의 양약이 되죠. 이게 몸을 치료해 주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그것을 약으로 삼으셔서 몸을 치료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먹는 약이 많으시죠. 한 주먹씩 드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에서 떠나는 게 약입니다. 악을 짓지 않으시고 악에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약으로서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형 중에 한 명이 돈을 떼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니까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돈 떼먹은 놈은 못 살아도 돈 떼인 사람은 살더라.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요 못 살아요. 그걸 가지고 이득을 얻었을지라도 못 삽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삽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게 몸의 양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준답니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여러분, 골다공증 있는 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면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이게 뼈가 윤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뼈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뼈가 약하면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거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큰 고난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기를 힘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면 몸의 양약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다섯 번째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것.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첫 수확을 바친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수확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해서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창고와 포도즙 틀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헌금을 잘하면,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수산을 바치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드렸습니다. 10의 구조는 누구 거죠?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아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구조를 자기를 위해서 쓸 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실 때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웃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고와 포도주들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하고 포도즙을 태워주시는 이유는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더 부여하게, 더 많이 하라고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바치면 재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몫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10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는 권면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명백하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하는데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고 말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 창고를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소홀하게 그냥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할 때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그게 징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 때 수많은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으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가 마땅히 누리는 건 복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관계의 화평, 하늘의 잘됨, 이런 총체적인 평강이 신자가 마땅히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평강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서시는 게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꾸지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싫은 겁니다. 칭찬이 좋지 꾸지람은 싫습니다.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게 좋지 고난을 주시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엄격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징계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게 되면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냥 두면 상대가 고통을 받을 것을 뻔히 아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남의 자식 같으면요 어떤 짓을 하든지 내버려둬요. 모른 척하고 얼마든지 지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 나쁜 짓을 하면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마음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하신다. 그 얘기는요 그 사람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으면 징계를 많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가 자녀에게 주는 그림을 그릴 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작을 만들 때 하고 수고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그림 그릴 때는요 그냥 쓱 그리고 말아요. 그럼 뭐 디테일하게 수정도 안 하고 잘못 그렸다고 종이를 찢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걸작을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걸작을 만들려고 하면 수십 번 종이를 찢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번을 고치게 되어 있어요. 걸작을 만들 때 더 많이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징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자꾸 건드리십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시려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징계하시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고 징계가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행하기를 힘쓰시면 징계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은총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장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몸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따르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따르는 게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지혜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기에 장수가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은총이 있고 여기에 귀여김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약속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장수도 평강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남으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달게 받음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